에,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죠.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죠. 시몬이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죠. 바위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하고 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듯이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호칭했던 거죠.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간단하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분한테 배우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본받고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하고 좋은 일 때 같이 좋은 일 같이 겪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자가 못 되었죠. 좋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 체포되고 법정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도망쳤잖아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뒷전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한테 예수님을 보기 좋게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줄 몰랐겠죠. 베드로는 사실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엄청나게 자신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 많은 반성,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내가 알지 못했던 거죠. 내가 이 정도였나. 아무 일 없을 때는 내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뭔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일이 닥치니까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지금까지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하는 존재로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안 되는구나. 마태복음 25장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그런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분이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보기 좋게 부인해버리잖아요. 늘 마이클 타이슨이 한 얘기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합하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모든 계획을 갖고 있다. 별소리 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처맞기 전에는 다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처맞아 보니까, 아프 보니까, 실패해 보니까, 어려워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힘이 있을 때는, 뭔가 잘 나갈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호언장담하죠. 큰 소리 다 쳐요. 근데 정반대의 상황에 딱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계획, 자신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처맞기 전에는. 처맞기 전에는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며 베드로를 딱 봐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나가서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 생각이 났다고 했잖아요. 아마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래서 이제 서국교회에 가보면 종탑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지만은 서국교회에 가면 종탑에 뭐 있죠? 닭이 그려져 있죠. 아마 베드로를 생각해서 아마 닭을 올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해도 되는 실수가 있고 안 되는 실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안 되는 실수를 좀 한 거죠. 치명적인 거죠, 이건.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한 거죠. 가끔 영화 제목에 그랬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다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살았다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역사책에 쭉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쭉 나와요, 사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 뭐냐? 첫 번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계속? 아니, 최후의 만찬석상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계속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예수님의 경고를 완전 무시했죠. 왜?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혼자 홀로 같이 좀 기도하려고 부탁됐잖아요. 혼자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겠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잠자버렸어요. 깨도 자고 깨도 자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둘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자만했죠.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수제자니까 최고니까 칭찬도 받았으니까 특별한 존재니까 어쩌면 자기가 제일 무식한 존재였어.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일 나약함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사람이 강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지만은 내가 나 알잖아요. 강한 척 하면서 산 거지 내가 강해요? 아니잖아요. 남한테는 강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정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함부로 호언장담 쉽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대로 나와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예외시했어요. 자기 존재도 몰랐고 자기 나약함도 몰랐고 자기 진실도 몰랐고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자기가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했어. 자기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 왕창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 잊어먹어. 자기 존재 다 잊어먹어 일단은. 왜? 주님이 늘 여러 가지 어려움 얘기할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것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절대로 다른 얘기 안 들어요. 사람은 자기 유리한 것만 듣지 자기 불리한 거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박살나게 깨진 거죠. 마지막에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진짜 근본 원인은 뭘까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딱 비교해서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부인했으면, 배반했으면 나를 더 사랑한 거지. 우리가 오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맨날 사랑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사랑 같아요?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주님은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여겼지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착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일은 다 끝났어요.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뭔가 베드로도 주님이 살았다는 걸 알고 주님을 또 만났잖아요. 뭔가 제재의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염치가 없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용기도 없어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버린 거예요. 고기 잡으러 원위치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참 많이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3년이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 그것도 그 3년이 그것도 그냥 그저 그런 3년이라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엄청나게 귀중한 3년이잖아요. 그거 딱 때려치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다시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이리로 오라, 다시 시작하자 했어도 자기는 스스로 안 했을지도 몰라.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존재, 자기 주제를 알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침몰시켜놨어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갈릴리에서 어부로 또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염치가 없고 체면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자존심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그렇죠?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상대방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이 잘못해 놓고서도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 자존심,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방 자존심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 상대방 자존심 또 뭉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날 베드로 고기 작업을 했죠. 밤새도록 했다고 나와요.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이상하게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심정을 아마 표현했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한 번아웃이죠. 완전 탈진했죠, 이거. 이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뭘까요? 그때 주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짜 오시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밥 다 지어놓고 와서 아침밥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그 마음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손수 다 조반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밥을 다 차려놓고 종처럼 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미운 놈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속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준다는데 그건 아니겠죠. 이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이거요. 간단하게. 지난번 일 얘기도 안 해요. 베드로의 각오 어땠는지 얘기도 안 하고 전혀 내색도 안 해요. 우린 따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니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별소리 다 했는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두 번째 얘기하죠. 그 베드로의 대답에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특이한 상황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 세 번째 했다는 얘기, 그것도 네가 나를 사랑이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딱 불러버려요. 시몬 아니잖아요. 뭐예요? 베드로라고 불러야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근데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해요. 시몬이라고 얘기해요. 15, 16, 17절에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이나 대풀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이걸 딱 듣고서 마음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무슨 얘기예요, 이건? 시몬이라고 했던 게?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보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될 거 아니냐.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사람, 거기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너의 자신을 이제 알았으니, 네가 실패의 원인을 네가 알았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괜찮다.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오신 목적은 다시 제자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다시 시작하려면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다.
뭔가 각오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각오를 은연중에 이 대화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그 각오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무슨 얘기할까요? 뭘 얘기하면서 할까요? 사랑은 사랑하느냐 따지면서 사랑은 수상적인 게 아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지 말로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야. 너 말로는 다 했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각오를 하라는 거야. 말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는 뭘까요? 희한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베드로는 정말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부인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뭐 엄청나게 칭찬 들었다가 어떤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떤 때는 수그러졌다가 어떤 때는 약할 때가 어떤 때는 강할 때가 엎짝지짝했어요.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니야 이게? 예? 우리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우리도요. 컨디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하루에도. 근데요 이상하게 베드로를 어떠한 죽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요. 왜 이 말씀 하시냐면요. 너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각오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잖아.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왔다 갔다 했다. 근데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힘이 있고요. 내가 능력일 땐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결정 다 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 내가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프고 힘이 없고 정말 와방 환자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사람이 끌고 다니는 나를.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일 때는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늙으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을 때 내가 주관이 있고 주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일 많이 하십시오. 그 기회는 그때뿐이 없어요. 사실은. 늙어갖고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 한 가지는 이런 일 닥치기 전에 죽기 전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인생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실 몇 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을까?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면 며칠 동안 입원했으면 좋겠는가? 아니 더 깊숙하게 나의 장례식의 모습은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는가? 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금방 나하고 대화하고 같이 일을 했고 즐겼고 같이 이제 활동했던 분들 갑자기 연락 와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있으면 가봐요. 그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이거 금방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가 무진장 중요해요. 그래갖고 요즘 뭘 되려고 하면 요즘 의사가 난리 났잖아요. 또 의사 시험 본다고 난리 났고 판검사 제일이라고 난리 났고 하면 프랭카드 막 다 써붙이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누가 뭐 했다고 막 프랭카드 다 써붙여 놓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허탈해요. 왜? 그가 무엇이 되었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가 어떻게 그거 갖고 살았냐가 더 중요해. 그렇잖아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에서 뭐가 됐느니가 아무 무슨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리가 세상에선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 어떻게. 근데요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처신을 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사실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요? 그가 어떻게 죽느냐냐.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오늘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 어떤 뜻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으라는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그래요. 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설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까?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늘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부자로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진짜 수완이 좋아서 이 사람은 정말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막 무덤도 아주 의리 번쩍하게 이제 만들려고 아버지 무덤에 비석을 이렇게 또 세워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뭘 쓸까? 그래갖고 아버지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뭐 몇몇 분들 찾아갖고 아버지 비석을 지금 쓰려는데 어떻게 쓰냐 했더니 친구들이 글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쎄 뭐라고 썼겠어요? 먹다 죽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부자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잖아요. 미국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나는 성대한 장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집전하는 분은 부디 너무 길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나의 노벨 평화상에 관하여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위, 명예 등에 관해서도 말하여 주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을 위해 외쳤다고만 전해 주십시오. 오직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에게 봉사하였다고만 말해 주십시오. 그게 제 조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삶이잖아, 이게 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정말 장례식 가서 딴 사람이 조서를 꾸밀 때, 이게 조사죠, 조사. 조서가 아니라. 조사를 할 때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이분한테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참 좋을까? 뭔가 포인트를 딱 정해,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이분은 이런 거였다. 근데 머릿속에 해갖고 아무 생각 안 떠나면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별거 없어요. 성경 읽어봤지만은 여러분, 베드로 물론 복음서에서는 더 천방지축이었지만은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사역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책망만 있었어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 있잖아요.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가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수장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잘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래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역사책 보면 마지막까지 근사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완전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멋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연 만물 보세요. 가을 되면 가을 될수록 멋있잖아요. 나뭇잎들이 이렇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낙엽이 지면서 그걸 또 사람들이 보러 다니잖아요. 감탄하고. 그런 인생 왜 못 사냐고요. 자연처럼. 세 번째 각오는 그런 게 나와요.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하는 19, 20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 가르침이라 하면서 20절에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완전히 제자로 확 받아주는 거죠. 이제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 하지 말았을 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딱 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그 제자는 누구죠? 요한이죠. 막내 요한이죠. 예, 요한이죠. 그 사랑하신 제자. 그 제자를 보면서 신경이 쓰인 거예요. 베드로가 또. 왜? 막내 동생하고 자기가 1등이고 쟤는 막내 아니요. 딱 차니까 뭐예요? 그래도 동생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법정에도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야,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가 된다 하면서 부탁까지 했잖아요. 생각해도 자기보다 나아. 그렇죠? 자기보다 더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또 의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도.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딱 물어보는 거야. 그의 운명은,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되냐고 딱 물어보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단호하게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22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거요. 성경에 진짜 나와 이게. 왜 남을 그렇게 신경 쓰냐 너? 너나 잘해. 네 할 일이나 해. 남을 다 신경 쓰다고 네 할 거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될 거 아니냐. 왜 남을 그렇게 신경 쓰냐. 네 정체성이 뭐냐는 거요. 네 삶의 철학이 뭐냐는 거요. 너는 나한테 부여받은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이 어쩌고저쩌고 안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거에서 다 망해버려. 다 끝장나버리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10계명. 그래서 저는 2계명을 늘 마음속에 더 두고 산다고. 11계명이 내 마음속에는 11계명이 뭔 줄 알아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왜?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무능하는 거 여러분이 알으면 깜짝 놀래. 목사를 인정 안 할 것 같아. 그러고 내가 너무 무식해. 내가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나는 모르는 게 많아. 그거 들키면 쪽팔리잖아. 안 들키려고 노력 많이 해. 제가 겉만 뻔들어갖고 좀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나도 죄인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죄 안 질 것 같아요? 내 속마음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들키면 안 되니까 늘 마음속에 뭐예요? 11계명 정하자. 들키지 말라. 그게 나한테 누가 범죄했다 아니면 누가 뭐 실수했다 딱 느껴지면요. 그 사람 들킨 거고 난 안 들킨 거 그 차일 뿐이 없어 나한테. 어쩌라고. 그래서 그 사람 저주 잘 못해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 들켰네. 아유 이렇게 따지지. 뭔지 그렇게 하고.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잖아요. 들켰네.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사실은. 또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참 잘해요. 사람이 참 비교의식도 물론 비교의식 하면서 경쟁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이게요 넘쳐나면 뭐래 시기 질투로 딱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제. 기독교 역사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어떤 진짜 멋있는 어떤 수도승이 있었어요. 제2야에서 뭐 존경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교황청이 안 들어가고 제2야에서 어떤 수도원에서 이렇게 진짜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고 뭐 존경하고 이런 분이 다 계셨는데 마귀들이 다 이 수도사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막 돈으로도 막 공격하는 거야. 시험 들게 하고 여자로도 막 시험 들게 하고 어떤 명예로도 시험 들게 하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마귀들이 지친 거죠. 꼭 마귀들이 요한테 이제 시험하는 것처럼. 그러자 이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련한 마귀가 딱 나서갖고 이번엔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해갖고 그 마귀가 뭘로 변하냐면 수사로 변해. 젊은 수사로 변해갖고 그 수도원에 딱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존경받는 그 수사에게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뭐 정증 이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분과 친분을 쌓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수사님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 수도사 존경한 수도사 얼굴이 싹 변하더래요. 동생이 알렉산더 주교면 대단해. 그 당시에 로마 주교 다음이었으니까. 엄청난 이게 알렉산드리아면 뭐 그렇죠. 엄청나죠. 그 동생하고 비교식 딱 하면서 나는 뭐냐는 거예요. 얼굴이 싹 변하대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을까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길이 있지 않느냐. 남의 일에 그렇게 흥미 가질 필요 없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나를 따르면 되지 않느냐. 남 신경 쓰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예, 소용없다. 그냥 내가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뭐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들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봐봐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알아서 했잖아요.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그렇게 하다가 되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씀을 합니다. 남 달란트,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면 받은 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